처음 찬양은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 어떤 우리 안에서 기쁜 행복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복들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행복, 그 행복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어젯밤에 누워서 어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매일 밤에 이제 철야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는데 캐나다 와서는 그게 좀 많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아내가 볼 때 많이 미지했나 봐요. 이제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그 2층에 그 넓은 공간에 아직 막 가구도 많이 없고 뭐다그 텅 빈 그 공간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한 명 기도하는데 한 명 떠오르게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김태형 목사님도 생각나게 하시고 박준호 목사님도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 이제 박성현 집사님 또 우리 정 집사님 또 이렇게 박성채 집사님하고 한분 떠오르게 하시면서 이 만난 게 너무 행복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는 박준호 목사님과 김태형 목사님 만난 게 너무 행복이다.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감사함을 주셨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분량을 이렇게 제가 원래 하던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나는 제가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제가 눈치껏 행동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사모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제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이상하게 좀 망언을 많이 한 것 같아. 목사님들 앞에서 뭐 이상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아내가 여보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게 그 말을 듣는데 저한테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소리들이었어요. 이게 네가 눈치가 빠르고 네가 상황 판단을 잘하고 네가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판단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네 입술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거 그거를 내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게 하나님께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 않으면 늘 사람이 실수하고 늘 이렇게 헛소리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생각하게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짧은 어제 그런 은혜의 간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간증이 있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들 뭐가 있었는지 하나님 지금은 생각지 안 나는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셔도 좋고요.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들을 너무 많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간단하게 같이 기도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애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늘 연약한 모습 때로는 가진 것도 없음에 교만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과 사랑들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들을 저희들이 누려가며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삶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 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저희의 생각을 앗아가거나 우리의 급한 일, 가정에 급한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시간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이 되지 못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서 복종시키는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또 일주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또 하나님 나와서 모두 두 손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의 온전히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동문입니다. 78번 교동문 같이 읽습니다. 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유성숙 사모님 나오셔서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정말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건대 정말 아버지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제약이 중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제약들을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빛과 사랑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캘거리 땅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정말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사역하며 동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 분의 귀한 목사님들을 강건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함께 이곳에 또 사역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뜻을 정말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정말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주님의 푸른 초상 맑은 신의 물가로 잘 끌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을 정말로 온전하게 잘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불러주셔서 한 가족이 되어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한 가족이 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하늘 가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과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정말 아버지 세상에 휩쓸린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정말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정말 아버지 네팔 땅과 하나님 정말 인도와 그리고 파키스탄과 원주민 땅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아직도 주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정말로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들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로 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빈 그릇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빈 그릇으로 온 우리의 이 그릇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뿐만 아니라 말씀의 그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나 정말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하오니 마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절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그 내용이 본문이 기니까 같이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한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누구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 제목으로 김태형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이상형이 있습니다. 그 이상형이라는 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기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상형, 그 MZ 시대의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MZ 세대 이전에는 외모나 키 같은 외적 요소가 주된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MZ 시대 이후로는 가치관과 성격과 같은 내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충격, 진짜 그런가? MZ시대가 제대로 성경적인 이상향을 이렇게 찾고 있구나라고 했더만 왜 그러냐 했더만 교묘한 범죄들이 늘어나고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요즘을 MZ시대가 보고 이거 내면을 봐야 되겠구나. 이거 뭐 키고 외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성격이 중요하고 어떤 가치관을 품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선적으로 고려할 대상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상형과 또 비슷한 단어가 이상향입니다. 이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유토피아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수 있죠? 이상형을 만나서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상형을 찾아서 하나님이 추구하고 싶은 이상향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 또 내 마음이 가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참 이게 대조나 비교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가인이라는 사람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대조를 시켰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사울이라는 왕과 또 다윗이라는 왕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비교시킵니다. 뭐 이런 말 있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그러니까 비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비교할 것을 이렇게 나눠져요. 왜냐하면 비교라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줄 수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상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상형인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향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가오는 걸 보고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가 건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정확한 성경에는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누가 우리 살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운명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 제가 결혼하려고 많은 자매들을 중매로 수없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 하벳 엄마를 하고 저기 부산에
해운대 그 언덕 위에 하얀 그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만난 것 같은데 마음에 어떤 말이 있냐. 바로 이 여자다. 그때 이제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나오죠. 빠바바바. 근데 그게 뭡니까 합이? 레레레 파 뭐 이렇게 이게 있는데 원래 이게 베토벤이 이 멜로디가 원래는 산책하다가 새 소리를 듣고 영감을 얻었다 합니다. 뭐 어떤 새 소리? 근데 그 새 소리를 듣고 얻었는데 비서 슌들리에게 이 노래를 빠바바방 빠바바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해서 페이트라는 운명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대목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마치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것 봐. 빠바바바 꼬아꼬아 이렇게 느껴진 거. 얼마나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지목을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면모를 갖고 있어 하나님의 심장이 고동치게 만드는 운명 같은 이런 영적 운명 같은 이 만남으로 통한 이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준비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에게 지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이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그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슬픔이 있잖아요. 왜 슬프죠?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이 일어날 때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선지자의 슬픔이 있다는 거. 선지자의 슬픔과 세상적 슬픔은 뭐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 남의 하나님. 내가 보기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슬픔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슬펐어요. 그 슬픔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사울이죠. 왜 우리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슬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피어올라야 되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이 한 지도자의 몰락이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 분위기 어디에 될까? 어두워졌다는 거죠. 왕이 저 모양인데 그걸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서 영적인 이 전역이 되는 어두움이 지금 다가오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처럼 말씀 앞에 고집스럽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자기의 원하는 정욕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가고 막 이게 바다에 파도가 쳐서 물결처럼 이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굉장히 그 영적 슬픔에 이렇게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혼탁과 어둠이 되어 이런 참 어둠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요즘에 또 한국 교회나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교회에는 앞날에 이세대들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영적으로도 정말 기울어지고 은혜가 메말라지고 누구를 만나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지. 우리 교회도 역시도 전에 지금도 저는 계속 슬퍼요, 솔직히. 오늘 행복을 찬양하면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사무엘 같은 슬픔이 계속 이렇게 요즘 들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짙게 있어요. 주여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렇게 이런 이 시대 이 어둠이 악한 것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고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이러다가는 몰락되는 뭐 이렇게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에게 찾아오죠. 그러면서 말씀이 슬픔을 거두라. 그렇다는 건 뭐죠?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행가 가수 중에도 행진이 한참 있잖아요.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다시 시작해야 돼. 슬픔을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돼. 이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을 다시 밝혀내야 돼. 영적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떠나가고 불순종하는 이 영적 배교 현상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거를 굉장히 바라십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오늘 나오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봤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갱신하고 더 굳게 세워 그 한 사람 사무엘의 그 영적 슬픔을 닦아주신 영적 부흥을 일으키신 우리 말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꿈과 계획을 푸는 사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꿈과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내 꿈과 내 계획으로 나간 사람이죠.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계획을 갖고 끝까지 그걸 이루어 갔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시대마다 그 영적인 어두움을 다시 밝혀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을 그 교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목해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그냥 인간이 두면은 계속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교회는 배교와 타락으로 계속 기울어집니다. 이걸 누가 멈추냐? 하나님이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더 세상을 밝게 하고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것을 늘 꿈꿔 가는 거죠.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세 중에 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그죠?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눈에 여겨지는 그 바로 그 교회 그
그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강력한 열정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두움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고 옛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고 자신의 포부와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펼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 마음에 가는 하나님이 지목한 바로 이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마음의 심장을 이렇게 쿵쾅거리게 만드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 각자를 보며 그래 이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더 바라고 이 기울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어두워진 것을 다시 밝혀내겠다 라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목회자들에게 그런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꿈을 품고 비록 소수지만 요즘에 박석재 집사님이 참 큰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요즘에 그 기도를 들으면 깜짝 와. 집사님이 그 교회를 하면 우리 아이들 하면 어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고 직장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고 주위의 이웃들이 복을 받게 하고 나가서 캘거리가 복을 받게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포부, 우리를 향한 그런 것은 강력하구나,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걸 심어줘야겠다. 그걸 우리에게 심어줘야겠다. 우리 각자에게 심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로 이 사람이다.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눈에 합격인 자죠.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부르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또 수없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까? 왜 이 말씀을 강하게 하냐면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시키는 겁니다. 사울은 인간이 원하는 왕감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과 기준이 다 충족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사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건 가문을 보잖아요. 어떤 가문 출신이냐? 베냐민 지파의 가문입니다. 이 돌을 던지면 막 저 멀리도 맞출 수 있는 용맹한 용사의 가문. 그리고 그 사람 성실했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효성, 이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키가 일반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어깨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한국 사람 남자의 평균 신장이 178? 175 넘죠. 죄송합니다. 170 얼마? 오라가죠. 여기 175가 어깨면은 제 머리 여기까지는 얼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보다 많다. 신장적으로 아주 우람하고 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고 항상 그 보면은 신중한 면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면에 급하게 결정하려 해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는 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보기에는 와, 우리 가운데 이 왕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세웠죠. 오늘 이세의 아들들 7명도 비슷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20살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 위로 쭉 보면은 7명이면은 아마 2년씩 나도 2, 6, 14, 뭐 이렇게 가면 40살부터 쭉 됐을 겁니다. 이 이세 집안은 어떤 집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라합,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안입니다. 그 여리고가 다 죽었는데 라합과 그 가족 사는 엄청난 믿음의 가족.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자와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의 집안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안은 벌써 유력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부터는 비교할 수 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뭐죠? 리더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면 이 가족, 이 가문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들들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가문, 유다 지파, 유력한 집안, 용모와 신장 면에서 정말 인간적 면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도 뭐냐? 이름이 놀라워요. 이름이 오늘 나오는 엘리야, 아비나답, 이게 산마가 시므인데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관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누구냐? 이름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아비나답 같은 경우는 내 부친을 존중한다. 산마 같은 경우는 한평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시몬이 바뀌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이야 바로 왕감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말씀.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라. 사람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마. 사람의 눈으로 봐가지고 최고의 용사하면 뽑아놨잖아. 사울. 얼마나 빨리 무너져. 1년 만에 무너져.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전혀 안 든다. 하나님의 눈에 완전 불합격 그리고 불량품. 하나님 인간의 합격 기준에는 완전 이상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버렸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량품 중에도 우리가 좀 쓸만한 걸 뽑아놓잖아요. 버리는 건 뭐냐면 완전 이게 쓸모없는 집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죠.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외면을 봤어. 내면을 봐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데 합격한 자가 한 명도 없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럼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있어요. 할례를 하면 육체의 할례는 당연히 해야겠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리고 신학에서는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 요즘에 한국에 제가 정치를 좀 보는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목덜미를 팍 잡아끄고 여기서 스팀이 팍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정치가는 도덕성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 능력이 좋으면 도덕성 그런 거 보지 마. 야, 한국 정치가 한국의 미래가 깜깜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눈에 무엇이 중요하게 봅니까?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사울은 우리가 사람은 모든 사람은 세 가지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은 뭐냐면 신체적인 부분 봤잖아요. 그 신체적인 부분이 우리가 그 가문이라든지 그의 그 신장이라든지 그의 그 용맹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부분 보잖아요. 또 도덕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라든지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이보다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사울은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나약한 자였어요. 다른 면에서 너무나 훌륭해도 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놓으니까 모든 면을 너무 잘하는데 결국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앞에서는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 부분에서 왜 중요하냐?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런 말씀 있죠. 심지가 굳은 자. 심지가 굳은 자.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보면 다 우리가 유혹과 시험들이 많잖아요.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과 시험을 뭐라고 우리가 비유하죠? 바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과 바람 앞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리고 결국 넘어졌어요. 영적인 면이 약하니까, 심지가 굳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영적인 그 면이 약하다는 거냐? 사람의 눈을 의식을 더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덜합니다. 내 거를 더 채우려고 하냐? 하나님을 더 위해서 사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영적인 면은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계획, 꿈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면이 약하면 그게 반대로 되는 겁니다. 내게 더 중요해요. 내 유익이, 내 만족이, 내 쾌락이. 그런 유혹의 엄청난 영적 바람 앞에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넘어져요. 사울은 1년 만에 넘어져 버렸어요. 또 다른 두 번째 아말렉 치라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줬는데 더 완전히 넘어져 버렸어요. 탐욕에 막 불타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께 버려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사로 같은 영적인 면이 강한 다윗은요 실수하고 넘어져 다시 굳게 섰게 다시 올라와 버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못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뭘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로, 영적인 그 자세, 영적 그 알맹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에 참 그렇죠. 여러분들 참 그 영적인 부분이 견고하고 심리가 굳고 그리고 어떤 유혹과 강한 바람에서도 여러분은 참 굳게 서고 그런
영적으로 심지가 굳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요 더 커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다듬어집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부분에 너무나 하나님 모시기에 합격점이니까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합격이야, 사람의 인정에,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 받으려 하는 그 사도 바울 같은 인물.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을 복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 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 같이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처럼 많은데 그가 양은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자의 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더라. 여기서 가로되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그 형들 중에 그에게 왔더니 이날로 당시 여호와의 시에 함께한 것은 사무엘이 일어나서 왕으로 간다.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라는 것이 수년 전부터 마치 유행어처럼 퍼졌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렇다면 그런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 6가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참 사랑이 있는 놈. 그리고 또 고독 속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를 잘 꾸미는 사람. 그러면 성찰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 이 6가지 코드를 다 갖고 있어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아름다운 사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근데 TV를 보는 것보다 실물 보면 깜짝 놀란다. 굉장히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는 연예인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워 세상에 사람이 있나. 한국에서 남자 중에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장동건이라.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고 여자 중에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죠? 그 4명의 삶이 중요한 거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사람 앞에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라. 그 사무엘이 이 세대들 중에 한 명에게 보고 그리고 했는데 없잖아요.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다 모였는데 없어.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올 정도면은 이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가족 나이 불문에 다 모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종들도 바깥에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대제사장, 대지도자가 자기 집에 오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없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세면은 지금 마치 우리 트루도 국무총리가 집에 방문한대요. 무슨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날 오늘 되니까 준비해 놓으랍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보고 준비해 놓으래. 그러면은, 야,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 이 트루도 총리 오니까. 그러면, 제 같으면 누구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유나, 그리고 우리 시원이 빼. 얘들은 저기 집에 가 있고, 나머지 있어. 뭐, 이렇게. 근데, 거기에 다윗이 막내 아들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학자들은 나름대로 막 견해가 있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세는 막내 아들 당연히 참석시켜야죠. 뭐 아무리, 아니면 갓난애기라도 자기 아들이 챙겨놔야 되죠. 그죠? 그런데 20세 되지 않은 다윗은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부르지 않는 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울을 보여준 것과 달리 다윗은 자기들 식구조차도 거기에 끼지 못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전혀 주목할 대상자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들이 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데려온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왕감이 되면 오늘 지금까지 뭘 봅니까? 용모와 신장 봅니다. 용모. 그런데 오늘 이미 중심에 하나님이 주목됐던 이 다윗에는 인간의 눈에 세 가지 면이 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면이 띄어요. 이걸 약간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면에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네 면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뭐냐? 빛이 붉었다. 이 당시에 건동 지방에는 머리가 다 우리처럼 다 까맣니다. 근데 빛이 붉었다는 것은 약간 빨간 염색 같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고요. 다 까만데 자기만 약간 빨개. 왜 그럴까? 이거는 빨간 머리, 그때 우리가 빨간 머리 애인이 생각날 텐데, 그 당시에 머리가 빨갛던 게 약간 고귀하다.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다윗은 뭔가 좀 고귀한 그런 면을 갖고 있었다, 보인다라고 하나님 보기에 진짜 하나님 보기에 그죠? 우리도 보기 하나님 보기에도 이 사람 참 고귀하다. 그 하나님 보기에 고귀한 게 뭐죠? 죄악에 오염되지 않은 인물들이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죄악의 이 오염 속에 넘치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죄악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면모를 갖고 있는 그 세상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이런 자라고 제가 표현해 보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자는 누구냐면 깨끗한 자, 순수한 자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모든 거룩이지만 깨끗한 거룩 하나님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눈입니다. 반짝반짝한 오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의 마음은 뭘로 보인다고요? 눈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사람만은 눈을 이렇게 잘 봅니다. 눈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악하고 사악하면 눈이 이게 달라지죠. 이렇게. 거기서 빛이 보입니다. 이렇게. 저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저분 깜짝 놀라서 눈이 선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아주 선한 내가 요즘에 좀 마음에 선하게 살아가니까 사람이 많이 봅니다. 우리 이 앞에 있는 박승현 집사님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선한 분이, 저보다 선한 분이 보는 거예요. 눈이나 이렇게 모습이, 이야, 눈이 이렇게. 이런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겠냐?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 이것을 딱 가늠할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의와 진리, 거룩 이런 것을 향하여 눈이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반짝반짝반짝하지요. 맨날 엄난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죄 짓는 걸 그걸 보면요. 사람은 옛날 제가 금융수대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이냐면 그 외색 잡지를 이렇게 그 파는 사람이 왔어요. 그 이거 여기에는 금융수대 그런 잡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눈이요 완전히 출렁돼가지고 사람 눈이 세상에 그런 눈 처음 봤어요. 눈이 막 토끼눈들 빨개가지고 희한한 눈매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너무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그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여 늘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표현이 뭐냐면 내면에서 얼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내면이 어떻게 합니까? 내면이 참 아름다운 사람. 그래 얼굴이 드러나는 거. 뭐 그런다고 세상에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연기도 하고 또 뭐 치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얼굴이 아름다워. 그래서 다윗은 내면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건 뭐냐? 하나님 보시 참 아름다운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며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지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은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지금 되고 또 한 번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을 때 기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기름.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하고 감동. 너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아름다워.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 보시기 진짜 아름다운 여러분의 정말 고귀하고 거룩하고 순결 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꽃보다 아름다워. 꽃에는 2가지 있죠. 하나는 뭐죠? 빛깔이잖아요. 꽃은 이렇게 보면은 그 빛깔이 너무너무 곱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은 뭐 때문에 아름답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그리고 향기는 뭐죠? 꽃은 향기가 있잖아요. 이 꽃이라는 건 예수님의 냄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죠?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예수를 본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 그 구약의 바로 다윗. 신약의 사도 바울.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목보다 하나님의 지목에 우선시해야 됩니다. 사람이 지목하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지목한 이 사람이다라는 것에 말씀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형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들이 진짜 이 자리에 앉는 우리 하나님의 분들이 저는 그래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상형. 그리고 이상형이 분명하다. 이상형이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진짜 이상형. 근데 이상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의 이상형을 이루어 가는 거죠.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는 바로 이 교회다. 바로 이 성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을 협족해가는 사람으로 흡족한 교회로 다 같이 이루어 나갑시다. 네, 알았어요.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 그리고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찾으시는 바로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을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다윗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찾으셨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도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세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도 저희들을 아버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하나님 잘 돌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떠나온 그 고국, 하나님 그 고국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복음의 아버지 믿진 자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들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건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도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찾는 이가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부끄러움으로 서 있습니다. 그냥 사울 같은 자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 같은 자로 늘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바로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너로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고 또 어떤 유혹에서도 굳게 서고 결국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인물로 교회로 사용하겠다고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 교회, 그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둠의 타락의 시대에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흘려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다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그 자리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그것을 너무나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절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에 기쁨으로 놀라운 것들로 하늘의 신령 것들로 땅의 기름적으로 대갚아 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정말 나누고 베풀고 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마음에 아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정말 저 영혼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세상에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나 힘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사랑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고난과 또 고통이 도리어 영적으로 유익을 만들어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더 강건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월의 흐름에 떠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향한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그 아들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깨우치는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건속들의 그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또 우리 아이들과 그 영혼과 학업과 오늘 예배에 참석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께서 세운 이 빛과 사랑의 교회
그리고 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식탁 교제를 내려가고 또 10월 8일이죠. 우리 추석 감사주일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추석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예배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예배에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써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특히 나중에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합판자로 우리 다 같이 합판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 생생하네.